십계명을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께서 주신 참 좋은 계명들입니다.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을 조금씩 볼 건데요. 106문답을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습니다. 106문,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제1계명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 외에는 곧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이 죄를 매우 뻔뻔한 도발로서 심각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도록 설목하는 논증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거기 아마 자세히 보시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본이고요. 얼마든지 신뢰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나 외에는 이렇게 옮긴 것은 정당한 번역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충분히 말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취지로 번역한 영역본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번역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각주의 밑에 달아놓은 것처럼 내 앞에서 혹은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내 얼굴 앞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실은 이 말을 나보다 우선하여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2순위에 두고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즉 나보다 우선하여 1순위에 두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사실 성경이라는 건 단어들로 구성된 글이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좀 일일이 따져야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아무튼 어느 게 맞는가,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저렇게 이해해도 좋다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의 언어에는 모호함이라는 게 아예 그냥 거의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건 성경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중적인 의미를 일부러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계명의 경우에 직역을 하면 이건 내 앞에서 혹은 내 얼굴 앞에서 뭐 이런 뜻이니까요. 지금 106문은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뜻이 충분히 통할 텐데 왜 굳이 내 앞에서라는 말을 끼워 넣으셨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답 둘째 줄을 보시면 둘째 줄의 유리문답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건 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 말 그대로 사실인데요, 팩트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잠시라도 이 감겨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든든한 겁니다. 무슨 나쁜 짓 특별히 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한테 그 24시간 CCTV가 두려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CCTV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선량한 시민한테는 든든하게 됩니까? 시편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자기를 항상 향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을 그 눈빛을 느끼고는 반가워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도 믿고 항상 의지합니다. 아까 창세기를 잠깐 읽었는데요. 요셉이요. 형제들한테 아주 미움을 당했죠. 이 형들은 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요셉의 잘못도 얼만큼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어린 요셉은 그래서 묻없는 구덩이에 홀로 던져집니다. 애국에 결국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셨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봉사를 잘 하죠. 그래서 총무가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고 원통해요. 이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셨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고생을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죠. 술 맡은 자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요셉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이제 과연 풀려나는데요. 이 사람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고 들어줍니까? 은혜를 베풀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은혜를 요셉한테 베푼가요? 요셉을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와중에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다 보고 계셨죠. 그 요셉의 그 서러움과 억울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주님은 다 항상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의 딱한 사정을 다 주님은 채우라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는 이것이 요셉의 현실이었는데요.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은 요셉의 일생을 주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만 계셨습니까? 함께 해주셨죠. 이 사실이 이 신자 요셉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형들 때문에 요셉이 무고하게 당한 고난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또 한 번 당할 때에도 주님은 진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 이 스마튼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잊었을 때에도 주님만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신자 요셉은 믿어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명을 벗을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짓밟히고 잊혀지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은 늘 의인을 향하시고요, 의인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의인은 붙잡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주께서 다 풀어주실 거다, 틀림없이 다 정리해 주실 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의인은 이 순환을 인내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고요,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의인한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데요,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죠. 아까 잠깐 읽은 그 잠언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했는데요, 그 24시간 고화질 CCTV가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든든한 존재이지만 범죄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경계 대상입니다. 범죄를 잘 저지르려면 어떻게든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저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안 걸립니다. 근데 지금 이 106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러한 사각지대가 우리 하나님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구역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1계명은 내 앞에서는, 내가 보는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희들 정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다면, 기어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내가 안 보는 데 가서 몰래 하거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너는 내 앞에서 그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게 당연히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1계명. 너희가 만일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다면 그건 내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주님께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신 그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음란히 섬기고 앉아있을 때 주님은 남편으로서 질투심에 불타오르십니다. 사람이 성적인 간음을 할 때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은 두 가지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남편이 보지 않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보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몰래 숨어서 간통을 저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간통죄를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빤히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뻔뻔한 여인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건 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간통죄는 어디에 가 숨어서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남편에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너무 이 꼬리가 길면 이제 결국 들통날 수도 있겠지만 조심조심 잘 신경 써서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 범죄 가능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일편단심 충성하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뭐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사람이 성적인 간음을 저지를 때 남편이 모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죄인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죄인이 우상을 음란히 섬길 때는 두 가지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항상 주님의 면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건 사람의 성적인 간음에 굳이 비유하자면 포르노 배우들처럼 수치심이라는 게 1g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악인들만 할 수 있는 짓입니다. 볼 테면 봐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부끄러운 일을 막 그냥 해대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요리문답의 이 말대로 매우 뻔뻔한 도발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다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은 그런 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성인으로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가야 할 겁니다. 그 200쪽 문답 제일 아랫줄에 번역 하나를 바로 잡아야 하겠는데요. 제일 아랫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도록 설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사실 오역입니다. 어떻게 돼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도록 설복하려는 거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도록. 원래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듯이 행하도록.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께 권면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고 계시니까요. 좋든 싫든 여러분은 기왕 항상 그분의 눈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듯이 행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 일어나는 거라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처럼 신자처럼 생각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주님의 눈을 의식하라 이겁니다. 주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은 사실 내 마음은 나쁜 짓을 실컷 하고 싶은데 뭐 주님이 보신다 하니 뒤통수가 따가워서 어쩔 수 없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신자가 주님의 눈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항상 보신다는 거 알아요. 알아서 한다는 게 하나님께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난 나쁜 짓 안 해야겠다. 이러면서 살면 무슨 재미입니까? 각주 528번에 반가운 성구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 말씀과도 직결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훤히 감찰하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사상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분을 버린다면 그분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거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거라. 난 네가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이건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관계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계속 알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겁니다. 마음껏 실컷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은 징계와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늘 신경 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요. 너무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못된 짓이라고 지탄받는 그런 죄 범하지 않으면서 그런 죄만 이렇게 피해가면서 적당히 주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의인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정말로 주님만을 애타게 바라봅니다.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요. 주님의 최종적인 평가에 모든 기대를 겁니다. 주님께서도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뭐죠? 교제입니다. 감시하는 눈이 있고,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까 그 단속을 피하려는 눈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의 눈빛만 있을 뿐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나만 봐야 해. 주님이 첫째 계명에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시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1계명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2계명을 봅니다. 107문을 함께 고백하시죠. 제가 문을 읽습니다. 107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열 개의 계명 중에서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분을 교훈하는데 제1계명은 예배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2계명은 예배 방법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고 둘째 계명은 참된 신앙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리켜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만 제2계명에서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북쪽의 임금 여로보암이 범한 큰 죄가 바로 이 2계명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마음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불렀습니다. 반면에 훗날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역성혁명을 통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하였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보다도 악해서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제2계명만 아니라 제1계명을 또한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듭니까? 제2계명은 그 근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형상을 만듭니다. 오늘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고대 근동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예식을 통하여 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만연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네 신에게 호소하려고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이런 죄를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으며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고백하였는데 과연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기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한낱 자기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둬놓고서 하나님의 찬란한 어미를 축소시킨 다음 이제 사람의 지혜와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려는 겁니까? 교회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제쳐놓고 달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내신 선한 뜻을 좇아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에 합당한 찬송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헌상하고 하나님의 것답게 썩어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답게 행할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예배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예배가 무거운 의무처럼 여겨지고 차가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느껴진다면 뭔가 오해도 단단히 오해한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예배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라면 게다가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질투하시기까지 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시며 저에게 명하시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오니 감사하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저희가 즐거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복주심만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